실물과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민낯, 있는 그대로가 폭로되는 상황, 상태를 낮 12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낮은, 여러분의 민낯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생각은 다르지만, 환경은 다르지만 한 이름으로 모여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자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한 서원경교회의 민낯,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실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복음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계를 향해 확장해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구원도 하지 않고 무슨 세계 선교냐, 우리 지역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세계 선교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존재 이유가 세계 선교인데 가족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세계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방관하는 것이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세계 선교는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영적 지도자를 5명 세우셨어요. 교회가 시작되어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 즈음에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그곳에서 뽑아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교사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을 뽑아내서 선교사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분명히 밝히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만세전에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은 그들을 놓아줄 수 없었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에 협력했어요.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보니까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거예요.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에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구라고 할 수 있어요. 배를 타려면 항구를 가야 하잖아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는 약 25km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가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그 실루기아에서 약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곳이죠.
배를 타고 그곳에 도착했어요.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이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동쪽 우이편에 있는 그 지역의 중심 도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이요.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남서쪽으로 쭉 내려가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 지역인데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요. 이 살라미아에서 바보까지 거리는 180km가 되는 아주 먼 곳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읽은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살라미에 도착했을 때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머물지 않고 그들이 안식 기도를 받고 성령의 하시는 일에 협력함으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 어디에? 바나바의 고향인 이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그냥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세 전에 이방인을 위해 준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보냄을 받았어요. 살라미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라미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회당에 들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설정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들이 보냄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사울과 바나바가 놓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동족을 외면하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아직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하면 그들에겐 분명히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 그들을 따로 세워서 보낸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말이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남편은 안 된다고 여러분이 결론 내리지 말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끝까지 다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유대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오래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족을 가슴에 품으며 민족을 품으면서 여전히 그들이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놓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곧바로 살라미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바보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180km나 되는 먼 길이었지만 그곳에 내려가 봤어요. 그곳에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소개하기 전에 바울 곁에서 빌부터 먹고 사는 정치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예수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바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바보. 원래는 바보가 아닌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파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한국 사람이 바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파포를 파포라고 번역하지 않고 바보라고 번역했을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히브리어에 모음이 찍히냐 안 찍히냐에 따라서 예수라고 발음이 되기도 하고 여호수아라고 발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뜻이에요. 스펠도 똑같아요. 여호수아의 뜻도 구원이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거짓으로 속여서 마술을 부리는 사람, 더군다나 누구에게 총독 곁에 붙어서 정치적 권력을 등에 업고 그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보라고 그랬어요. 바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바보를 영어 표기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바보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피니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파피니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장녀, 더러운 동네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바보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비너스 신상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 비너스 신이 있는데 그 비너스 신에게 그 바보의 섬 전체를 봉헌을 했대요. 드렸대. 그래서 그 바보 지역의 그 주인은 누구냐면 비너스 신이래요. 그러니까 바보지. 여기에 누가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곳에 살아가면서 비너스 신에게 자기 인생을 드리고 그 지역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자기 인생을 더럽히는 장녀와 같은 사람들, 몹쓸 짓들을 자유롭게 자행함으로 인해서 파피니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들, 그곳에 누구를 보내고 있냐면 사울을 보내고 있고 바나바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일상 속에서 확인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음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총독을 만나게 돼요. 총독은 누굽니까? 로마의 원로들의 회의에서 이 사람을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파견하는데 적합한 인물이라 결정되어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파견되어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입니다. 그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어요. 동시에 그에게는 재물이 있어요. 그에겐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부터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마술사, 거짓 선지자 바 예수도 있어요. 여기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구?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사울이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2개씩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적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로마식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울은 유대인으로 살아왔잖아요. 유대인으로. 그런데 오늘 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와보니 그곳의 총독이 이름이 바울이요. 바울. 자기는 그동안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곳의 총독이 바울인데 그 사람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내 이름도 바울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동질감을 거기서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식 이름을 거기에서 거론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불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바울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릇으로 준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유대식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식 로마의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도로 세움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이방식 이름인 로마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 그는요 그곳에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소유했어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창녀 같은 사람들, 더러운 짓은 골라서 다 하는 사람들, 자기는 별수가 있나?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자기 권력을 누리며 만끽하고 살아가던 총독 바울. 그런데요, 오늘 누가 바나바와 사울과 그의 수행원 마가가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는 권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명예가 있었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헬라 신들이 있었지만 그 헬라 신들을 받아들여봤지만 여전히 자기의 심령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하는 끝에 그가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내가 총독이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7절 8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마술사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마술사 속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보고 외치는, 꾸짖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어느 곳에서도 성경을 보면 이렇게요 심하게 꾸짖는 장면이 없어. 그런데 오늘 분노해서 막 꾸짖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마술사를 향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가 장난치고 있음을 보고 마귀를 향해서 꾸짖는 장면이에요. 분노했어요. 뭐라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막 책망을 해요.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라고, 그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절대시했던 것, 절대적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고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대요. 마술을 부리고 있지만, 사탄 게임에 빠져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 충만한 바울이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마술을 부리던 자가 맹인이 됐어요. 그러자 오늘 보니까 안개와 구름이 그를 덮어서 어둠이 가득 찼다. 여기 나오잖아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라고 나와요. 헬라 시대 고대 의학자였던 히포크라테스가 자주 사용하던 용어인데, 이것은요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아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아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 중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은 눈에 결막염이나 백내장 등의 질병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게 된 상태를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가 눈이 멀어서요, 눈에 아무튼 수정체에 문제가 있어서 염증이 생겨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그곳은 캄캄한 어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술을 부리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마술을 부렸냐면, 하늘에 태양과 별과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그거에 근거해서 거짓 마술을 부렸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니까 그것을 못 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됐어.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가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정치인에게 붙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인데, 이 바 예수도 마술사도 나와 같이 이 상황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닐까요? 얼마 동안. 그리고 같은 구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는요,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누구를 인도하기는커녕 자기도 앞을 볼 수 없어서 자기를 인도할 자를 찾고 있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역시 그 당시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나는 진리를 안다 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쩌면 가면을 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못해요.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성령의 음성 앞에 내가 절대시했던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에 협력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해요.